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의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세상은 믿음 강조하지 않습니다. 늘 세상은 의사들은 먹는 대로 될지어다, 철학가들은 생각한 대로 될지어다, 또 선생님들은 보는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책만 보라고 그러고, 또 병원에 가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지 마라 가리는 걸 많이 얘기하고, 철학가들은 늘 생각한 대로 되니까 생각 그 다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구절절히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분이 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믿어버리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계산으로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첫 번째 표적을 보세요.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이성이 점령되고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숴버리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앞길도 마찬가지요. 요셉을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축복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팔려간 사람이요. 팔려간 자. 종으로 팔려간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나라에 정말 살림을 다 맡아서 책임지는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자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목숨만 부지해도 감개독지할 텐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도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요. 정말 굶지 않고만 살아도 감개독자한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애삼촌 집보다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현재의 상황 가지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천배 만배의 기적이 앞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 능력만 믿으십시오. 진짜 믿음만 있다면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은혜 받는 역사, 축복받는 역사, 병 고침 받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더 전하고자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크게 4가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축복이 뭘까?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이 번창하고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3장 2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덩어리, 금덩어리가 풍부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재물의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닙니다. 재물의 복도 주십니다. 자손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은 3가지 하나님 앞에 시작한 사람이었다. 첫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즉 예배를 시작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11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신앙, 그리고 할례는 2가지가 있죠. 오늘날은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으니 여러분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고향을 떠나라. 즉시 떠났어요. 할례를 행하라. 명할 때 즉시 할례를 행했어요. 즉각적으로.
이삭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아침에 일찍 은은도 않고 가족회의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사탄이 방해할까봐 즉시 끌고 행하러 갔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헌신한 사람입니다. 고향 땅을 포기할 줄 알았어요. 번제를 요구했을 때도 그대로 드리러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뭘까요? 사람들은 헌신에 대한 대답을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전체를 쫙 하나님이 요구하는 헌신을 요약하니까 딱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첫째, 최선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미랄, 희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생 플러스 최선의 노력,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진짜 헌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미랄리는 거요. 자꾸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말고 나는 죽어지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성도들이 빛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제일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이요. 헌금을 1000만금을 몇 백억을 바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요.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요. 잘 들으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노력을 안 했어. 묻어놨다 그냥 가져왔어. 있는 것도 뺏어갖고 내 쫓아버려서 기가 막히게 슬피 우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더 남겼어. 그러나 양으로 보면 2배 반이나 되지만 축복은 똑같이 칭찬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토시 하나도 거의 안 틀리게 똑같은 축복을 똑같은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것을 바쳤느냐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보다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거웠고 그래서 4대 4대 축복을 다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 법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대로 살으란 말이에요. 가감승제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법칙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칙 가운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이 법칙을 위반하면 안 돼요.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법을 어기면 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저는요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할 때는 거의 내가 1등을 내가 많이 났어요. 한 번은 2등을 났는데 나한테 1등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간 자가 법을 어겼대요. 라인 안으로 쑥 들어갔대요. 그래서 참 속으로 잘했다 그랬죠. 여러분 법을 어기면 상을 못 받아요.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특별히 축복을 주는데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어떤 대로냐?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이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봅니다.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믿음은요 의심하지 마요. 확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확신. 그래서 의심하지 마요. 야고보서 1장 6절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에게 칭찬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딸이 미쳐갖고 지금 난리 났는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고 개 취급을 하니까 덤비지 않고 맞습니다.
개만도 못한 여자 맞아요. 그러나 개들도 상 아래 버려두는 부스럭이라도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감동 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 딸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는 법칙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로마서 2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딱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줘 아버지가. 그리고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다. 수고한 만큼이에요. 세 번째 법칙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안 심고 어떻게 거둬요? 콩 심으면 콩나지 강낭콩 먹잖아요. 땅콩 심으면 땅콩 캐먹어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캐먹어요. 하지감자 심으면 하지감자 캐먹어요. 이놈의 아멘이요 출장 갔나 봐요. 하지감자 심어놓고 고구마 캐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있대요. 고구마는 안 나오고 하지감자만 나와! 그 땡깡 같대요. 보니까 걔가 1살 반 된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무지해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귀한 시간 바치면요. 잘 들으세요. 은혜 축복이 쏟아져요. 귀한 몸 바쳐 헌신하면요. 건강 축복이 와요. 귀한 물질을 먼저 드리면요. 물질의 축복이 온대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126편 5절에 울며 씨를 뿌리면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아멘이 크나 적으나 보일래. 성경을 읽으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나니. 이봐요. 이럴 때는 아멘이 소풍 갔나 봐요. 여러분, 목사가요 성도들을 입맛 따시게 한다고 이런 구절을 다 빼고 안 한다면 저는 싹큰 목사밖에 더 됩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기 믿음이고요. 목사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소개하기가 참 어떤 데는 못 적어요. 그것만 아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잖아요. 영생을 거둬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단 것만 아멘하고 씁쓸하다고 뱉으면 안 돼요. 약도 진짜 쓴 약이 진짜 약이에요. 정말 쓴 약이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100세에 아들 주신다. 누가 믿겠어요?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었어요. 기다렸어요. 아들 낳았어? 안 낳았어요? 안 낳았으면 내가 이 얘기 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은 행한 대로 갚는 믿음을 갖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는 행함을 보였어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직접 떠났어요. 보였어요.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명령으로 받은 걸로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그대로 행했어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살아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세에 낳은 정든 아들을 하나님께 심으러 갔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두 번째로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뭘 본받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신앙이 있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로 9절 보면요, 조카와 화목하기 위해서요 양보합니다. 뭘? 좋은 땅을 양보해요. 네가 우하면 나 좋아할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보를 해줘요. 멋있잖아요. 사람은 양보하여 내가 먼저가 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주고, 그래야 하나가 되고 서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겠다,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자존심 버리고,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양보는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로잡힌 조카 롯과 가족을 구한 점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조카 롯을 그냥 이놈 자식아, 네가 네 욕심 부리고 나간 놈이 그러고 끝날 텐데 아니에요.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 듣고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척을 쳐서 구해냈던 사실을 압니다. 이게 남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원수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성도는 어려움에 처한 자를 구하고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돕는 자가 축복을 받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내인과 제사장을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거룩 잡고 믿음 있는 척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당했던 가난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를 구해줬다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다가 뭘 대접한 것이 되었어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어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로 8절입니다. 대접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본받아야 하느냐? 성별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좀 성별, 구별된 믿음이에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 명령할 때 순종했잖아요. 이것은 우상을 버리는 성별의 신앙이에요. 우상과 가까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구별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네가 우하면 좋아하고 좋아하면 우한다 하면서도 분리시켰어. 떨어져서 싸우지 않으려고. 이게 구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 실었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사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하시고 세상과 좀 구별시킵니다. 세상과 좀 구별시켜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요구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지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이 범벅이가 되지 마세요. 죄악과 범벅이로 살지 마시고 구별되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갖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에 살까지 살았어요. 이 동네는 175세가 작은 숫자인 줄 아나 봐요. 하여튼 아멘 한 사람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처럼 육축과 금과 음이 풍부해졌더라.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창세기 24장 21절에 아브라함은 범사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자손의 복을 다 받았어요.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게 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2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이 뭘까?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로 부모, 이 세상적인 그 육신의 복, 부모, 형제, 친척이고 뭐고 간에 세상적인 육신의 복을 다 양보할 줄 알고 버릴 줄 알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포기한 사람은 영의 일을 축복으로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 예수를 쫓은 자는 인류를 위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누구든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부모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 자녀 사랑, 형제 우애 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한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동동님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시고 땅 위에 모든 것을 굴복 가졌다고 빌립보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리면 100배의 축복을 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모가 핍박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순종하고 안 나가야 됩니까? 남편이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그냥 두드려 팬다고 당신 말 순종할게 안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요. 과감하게 믿음이 아닌 것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본토의 이름을 버렸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회적인 신분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진짜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어버리고 자를 건 잘라버리면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시리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고향의 성공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성공케 해주셨다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미약하게 시작한 것도 창대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욥기서 8장 7절.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난 후에 거기는 우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떠난 다음에 복의 근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그 집 전토 형제 자매를 100배나 받는다고 하는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다 주께 맡겨라. 주께서 다 이루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기 잡는 어부들을 다 버리고 그물과 배를 버리고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성도가 꼭 필요한 것이 뭘까?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해야 할 영적인 것들이 뭘까?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열왕기하 2장 9절 갑절의 능력을 구해야 되고 역대상 28장 8절 영원한 기업을 구하시고 역대하 1장 7절로 13절 참된 지혜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 아모스 5장 15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나보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기도도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요 우리 이웃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성도들 정말 주의 종 교회 이렇게 도구의 기도를 드릴 때 내게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4절 하늘의 본향을 위해서 구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 보면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하란 말이에요. 시편 122편에 봐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온전한 마음, 순종의 마음, 새롭게 되는 마음. 성경 구절은 집에서 찾으세요. 성경에 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마음이 옹졸해, 쫌보 같아, 째째해요. 안 돼요. 넓은 마음. 그럴 때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줘요. 그 품에 안겨서, 주님 품 안에 안겨야 돼. 내가 쫌보 같은데 주님이 안아줄 것 같아요. 넓은 마음.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마음이 좁으니까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올무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그러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품으세요. 넓은 마음. 오늘 우리 기도한 김장원 장로님 또 뒤에 장숙자 권사님 오셨는데 순천에서 비행기 타고 오시잖아요. 또 왜냐, 우리 교회 가서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으니까 떠나면 죽는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거 알아요. 진짜요. 여러분, 저 많은 방앗간 살던 사람이 지금 진짜 거의 대기업에 육박할 정도로 회사가 됐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정직한 마음, 주를 위한 마음, 단련한 마음, 단련한 마음. 할렐루야. 단련 잘 받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녹아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종이 있는데요, 연탄불에다가 10시간 올려놨어요. 녹을까 안 녹을까? 안 녹아요. 100시간 올렸어. 녹아 안 녹아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연탄불에다가 100시간 안 녹아요. 왜 안 녹냐? 너같이 시시한 불에는 나는 끝도 없다. 너보다 1000만 배 뜨거운 불에서 연단 받고 나왔어. 내가 안 넘어져. 그래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올라갔다 그러고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뭐 박수칠까지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부를 줄 알았으면 조금 연습하고 오는 건데. 할렐루야. 단련받는 성도 만세반석됩니다. 든든한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한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확고한 마음, 청결한 마음, 연단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순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 아멘 하니까 계속 나옵니다. 빛을 받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 기쁜 마음은 맡은 직분에 만족하고 죽게 하듯 겸손하게 하고, 섬기는 자들의 간에 협력하고, 무슨 시험이든지 인내하고, 열심히 하고, 교만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상급이 있음을 믿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여 원망과 불평 없이 하게 되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이제 2012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것이고, 든든한 교회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도 든든해지고, 이단 마귀, 안티 마귀들이 아무리 덤벼도 끝도 오지 않아요. 세상 말로 떠드는 소리, 전라도 말로 귀신 씻나라 까먹은 소리 들려도 시험 들지 않고, 누가 쑥덕거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쑥덕거리고 비판하는 사람이 나 그냥 하나님께서 초전 박살시켜버릴 것이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리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쪽에서 약속한 게 있어요.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